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궁금해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도대체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계속적으로 도망다니고,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비록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임명한 그 왕을 자기의 손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도대체 어떤 생각이었을까? 더 나아가서는 과연 다윗은 사울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보고 있었을까? 여전히 마음속에는, 밖으로 행동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저 사울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만 하시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만 하시면 내 손으로 처치해 버릴 것인데, 저 사울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다. 어떻게 하면 저 사울이 없어질 수 있을까? 밖으로 행동은 얼마든지 착한 척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마음속에도 다윗은 여전히 밖으로 표현하거나 행동하는 것처럼 사울을 좋은 마음으로 보고 있었을까? 근데 나중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사울에 속한 모든 자손들을 선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증오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았구나.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마음속에는 다윗은 이 사울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어쩌면 다윗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하여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겪어야 할 것들을 겪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울을 보았겠구나라는 것이 짐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세상에서 나를 싫어하고 나의 앞길을 막는 사람을 처치해가며 살아가도 제대로 살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내 앞길을 막아서고 나를 힘들게 하고 소위 말하는 원수와 같은 존재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십니다. 이 말뜻은 원수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미워할 생각은 애시당초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어지간하게 초월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사랑해야 될 대상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주저앉아 있는 것은 그 또한 잘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야 하며 그 온전함으로 온전한 사랑을 지체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면 그 명령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킬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사울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좀 성격이 좋고 내가 좀 어떻게 마음이 좀 좋은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소위 원수를 사랑하는 때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충만하게 거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랑을 잘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충만하게 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이냐면요, 나 자신을 죽이는 훈련입니다. 내 욕심, 내 이기적인 생각,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 내가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죽여나갈 때에 내 자리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리가 더 커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시지만 그 자리를 내어주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내 속에 또 다른 어떤 것이 나로 하여금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 라는 고백을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좀 다니고 신앙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됐겠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고 날마다 나 자신이 죽는 경험을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사랑을 할 수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보여준 이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왜 사랑할 수 없을까? 나는 왜 저 사람이 하는 저 행동을 보며 그것을 품어줄 수 없을까?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인간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덮어놓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 또한 온전한 그 사랑을 쫓기 위하여서,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충만하게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의, 우리의 마음에 그 공간을 비워드리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이 보여준 한 부분의 행동을 보면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자신만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만만했다는 게 교만했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요, 믿는 구석이 있었구나. 내가 사울에게 쫓기지만 내가 죽든 살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그 믿음에 자신만만함이 있었구나라는 겁니다. 만약에 나라면 이 상황이 되면 참 많이 불안할 텐데, 내가 만약에 다윗과 같은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불안했을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 생명도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실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정도로 다윗은 믿음적으로 자신만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사울왕의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다윗의 이 신앙의 관점이 신약을 읽으면서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본문은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에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다른 사람에게 선대를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 이건 세상 사람들도 갖고 있는 삶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대접을 해야 우리도 그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조건적인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우리가 보게 되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한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먼저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그 빚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얼마 안 되는 돈을 빚진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선대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똑같이 선대를 하겠지, 이 생각을 하면 시험에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것을 갚을 만한 능력도 없고 그것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저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도 선대를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것이 조건적인 사랑이 됩니다. 우리는 대신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 보시겠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으면 그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사람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그것으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선대하고 사랑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공식이 그런 공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다른 지체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대했기 때문에 저 사람도 반드시 나에게 이렇게 대해야 한다, 이런 공식 말고, 저 사람은 똑같이 나와 같은 연약한 존재다, 저 사람은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을 수도 있겠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갚아주실 거야. 다윗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관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이 선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변화되지 않은 사울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미워하지 않고 증오심을 품지 않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다윗과 같은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고, 하나님께 빚을 온전히 탕감받은, 용서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당연히 행해야 하는 그런 삶인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100% 지배하시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놓는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거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